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처럼 느껴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많은 징조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그 전쟁이 작년 2월 달에 시작되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전쟁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또 튀르키예에서는 며칠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12,000명이 귀한 생명을 잃었고, 시리아 북부에서는 3,000명 이상, 이런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은 매일같이 이 숫자가 증가하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8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7.8도 진도의 이 지진은 더 많은 사람들을 여진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여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파괴된 건물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25장으로 옮겨 가시면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35절.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헐벗은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신가? 40절에는 이르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믿음이 가난한 이들도 없고 헐벗은 이들도 없고 굶주린 자들도 없고 옥에 갇힌 자들도 없고 병든 자들을 돕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표현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나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곳뿐만 아니라 저 멀리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복음에서 얼마 전에 모금해서 발전기 20대를 1240만 원을 20대를 살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더 급한 일들이 지금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메나 연합회는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이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하나로 합친 연합회인데, 그곳 웨스트필드는 이란과 또 터키 이 지역, 사이프러스 이 지역을 조직하고 있는 우리 제7난 예수님교 조직인데, 여기에 회장이 누구신가 하면 합회장으로 수고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정유수 목사님이신데, 정유수 목사님과 금방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상황이 아주 끔찍합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탄불에서, 여기 터키의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거의 끝에 남부의 아타나 공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 먼저 살펴보고 지진 피해 상황을 아드라 인터내셔널
에서 온 임원들과 어떻게 봉사할지를 돕고 계십니다. 이 아타나에는 10명의 재림 신자들이 있는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란에서 와서 터키에 침략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이 아다나 교우님들은 한 가정도 지진의 피해를 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여기 아다나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하타이란 도시에 가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여기서 난민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타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또 바나바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바울을 초청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이 있었던 곳이 하타이고, 이 하타이는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가서 얼마 전에 5명의 인명들을 구조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 정효수 목사님께서는 한국에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물품을 보내도 도착하는 시간이 길고 아주 급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곳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 통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드라이고요. 근데 이 아드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아드라를 통해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터키에는 아드라가 없습니다. 그 인근 나라, 피해본 나라 가운데 시리아에는 아드라 시리아가 있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은 아드라 시리아로 가서 그쪽을 위해서 돕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가 터키를 위해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돕게 됩니다. 근데 튀르키예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농협 301-0231-8953-31, 이것은 한국연합회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을 위한 여기 웨스트필드의 후원 계좌입니다. 또 다른 후원 계좌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께 자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복음으로 보내시면 영원한 복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신 그 후원금을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로 보내서 직접 정효수 목사님께서 이분들을 살피는 곳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미 여러분 익숙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은행 186-101-704-02-201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 밑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오른쪽으로 분리해 놓은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있는 청지기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 나서면서 첫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 회당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들은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는 안식일이 됐습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읽으신 그 말씀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였습니다. 안식일 설교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을 들어갈 수 있는 쇠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돕는 것. 헐벗은 사람들은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들은 먹여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은 방문해주고, 병든 자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의료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들 돕는 일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봉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일 안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계획이 아닌 뜻하지 않은 일로 가난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직장이 있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가 됐거나 과부가 됐을 때에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없을 때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고 남은 자손들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맨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0절에는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은 밭을 열심히 가꿔라. 과수원도 잘 가꿔라. 그러나 일곱째 되는 그 해는 이것은 안식년이니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둬라. 그것은 누가 먹을 것인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성껏 돌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때로 가을에 추수가 끝난 곳 그런 밭에 가서 고추를 따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농산물을 거둘 때에 다 뽑아서 이것을 환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군데군데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 무도 뽑아갈 수 있고 배추도 뽑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지지난 안식일에 이미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내게 돈을 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올해도 못 갚고 내년도 못 갚고 계속해서 갚지 못하면 달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되는 해를 기다려서 7년이 되던 해에는 그동안 자네 걱정 많았네, 그 돈 안 갚아되네, 면제하겠네, 이런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빚진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꿔드린 돈 받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7년째 일은 다 면제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반대급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편 4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그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수십만 채의 집이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그때 재림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인명을 손상된 적이 없었고 재림교회나 재림교회의 교인들의 건물 중에 단 한 채도 파괴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너를 건지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때에 얻는 축복에 대해서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면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나눠줄 때에 약속하시기를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럴 경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되었어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했고 항상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은 하진 않으셨습니다마는 궁핍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0년 먹을 양식, 100년 먹을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daily bread, monthly bread,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라 daily bread, 오늘 먹을 것. 우리가 1년 먹을 것까지 다 쌓아놓으면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누가 와서 이거 훔쳐가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너희들은 결코 궁핍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 이런 축복을 받은 분 사르밧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그게 다였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아들하고 먹고 이젠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손자가 와서 그거 나를 위해서 먼저 다오 그럴 때에 거절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는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는 자에게는 궁핍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에는 정말 난처한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 사람이 선한 일 해서 영생 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베드로에게 따르라 하셨고, 마태에게 따르라 하셨고,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따라갔더라면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이 청년의 이름도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하신 건 안 지켰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가 아닙니다. 다 팔라고는 안 하시고 내 소유를 팔아, 네, 가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다 팔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의 소유를 파는 것, 그것도 동의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조그마한 소유를 지키는 대신 지키느라 저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소유가 아무리 많은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 와서 땅 자랑을 했어요. 저는 땅 부자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세계 지도를 가지고 가서 여기 당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계 지도에는 안 나오죠. 그래요. 세계 지도. 이 전 세계보다 더 커다란 우주를 손안에 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청년 부자의 재산이 많았다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재산의 10배, 100배, 1000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얻게 될 하늘의 보화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몇 배, 몇 천 배 그거 이상이 되는 것인데, 그 조그만 재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 가운데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지요? 저 원숭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이 원숭이는 정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벌써 저만큼 도망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면은 여기 유리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이 원숭이는 유리병을 들여다봐요. 그 안에 맛있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유리병은 이쪽에 묶여져 있어서 유리병을 떼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원숭이는 손에를 병에 집어넣더니 병 안에 손이 쑥 들어갑니다. 바나나를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는 꺼내야 되는데 저쪽에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와요. 이걸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바나나를 놓지 못합니다.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병 안에는 바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원숭이가 붙잡히는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나나를 붙드는 대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나나를 놓았으면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이 청년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엔 이렇게 끔찍한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아름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9장이 아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징수원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주어진 할당량보다 자기 자신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세금을 납부할 사람들에게 받아다가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해서 이 세리들은 아주 부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가장 높은 세리. 여러분이 짐작하시기에는 얼마나 그 세리들보다 다른 평세리들보다 세리장이 얼마나 더 많으실까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세리들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쁜 다른 사람을 몰상식하게 착취해서 뺏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나무가 있다면 길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겠죠. 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향하여 방향을 트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시던 길을 가시지 않고 나무를 향해 오셔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는 이분을 평생 처음 봤는데 이분은 삭개오 이름을 내 이름을 알고 계셔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시더니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나무 위가 위태롭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거기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고 빨리빨리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6절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오늘 저 양반이 주무시러 갔구나. 그런데 삭개오는 내려오자마자 19장 8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이 사람이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기억 못하는 그런 게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달라는 얘기,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의해서 그의 가슴이 녹아내렸을 때에 했던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회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와라, 돈 내라 그런 얘기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순간 다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로 남의 것을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내 재산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동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다음 성경절은 우리가 아주 많이 아는 성경절입니다.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삭개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에 여기 고구마를 캘 때에 고구마 줄기 한번 쭉 당기면 고구마들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 한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삭개오의 가슴, 마음이 녹았고
그가 녹았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또 다른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욥이었습니다. 욥기 2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12절,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8절에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들도 대변해주고 건져주고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송 비용 다 대주고 그 사람의 억울한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은 들어보니까 참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대변해주고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는 사람만, 주위에 있는 사람만, 친척만, 형제자매만,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그는 봉사와 도움의 손길을 널리 뻗쳤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기 전에 우리들은 공격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가서 그들이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런 환경, 처지에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도울 것 없습니까? 어떤 자존심 있는 사람은 도움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돕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여자의 남은 자수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의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